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개혁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계속하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개혁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중세교회가 굉장히 타락하였었습니다. 부패하였어요. 자신들이 파는 그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면죄부가 돈으로 사기만 하면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자도 그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와 반대로 돈이 없는 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야 나의 죄가 이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나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할 때에 주님 안에 죄 사함의 역사가 있으나 이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타락하였던 실상이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성직자들 역시 타락하였어.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던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씀으로 시작함으로써 이제 곳곳에서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복음의 개혁의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이 개혁주의의 신앙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이랑 이야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부패하였다. 다시 한 번 더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참 의미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내가 은혜 받고 이전에 내가 충만한 은혜로 삶을 살아냈다고 하여서 그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의 나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개혁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이 악한 세대의 실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물론 마지막 때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악한 것이 당연해요. 그렇다고 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한 시대 가운데에 악한 실상을 따르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군사들로서 복음의 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들고 악한 세대와 맞서 치열하게 싸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이 세대를 걱정하였다면 오히려 이제는 반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점점 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 구별된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에 이제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종교개혁주의 가운데에 하나님 어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까요? 라는 것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은 이 세대가 악하다고 우리가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두 가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같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심의 예배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시작되고 있어요.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중심의 주제는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신칭의의 믿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구원함의 자리 가운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로 거하는 형제들아,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은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였다면 이제 이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희생의 제사 가운데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드렸지만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 같이 이제 믿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일부분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자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지체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이 불의한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길은 성경 말씀 곳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자, 우리가 주님께 나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데,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것저것 불의와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
죄악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로 내가 이와 같이 악한 자리 가운데에 내 육신이 빼앗기고 우리의 영육이 빼앗기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군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분명히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죄악과 타협하는 이들에게는 불의의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의의 무기로 주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그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용맹스럽게 주의 일을 했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죄악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나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죄악과 죄악을 먹는 데에 앞장섰을 때에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불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아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 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룩히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우리에게 필요한 중심의 결단은 죄악과 결합하고 이제 자꾸만 세상이 이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산 제물로서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깨끗이 성결한 모습으로 서서 온전히 주님께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이제 우리를 걱정하기 시작해요. 왜 이런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느냐? 점점 자꾸만 우리가 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물을 닮아가려고 하고요. 세상은 자꾸만 진리를 따르기보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도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하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에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하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 사단의 계교 가운데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이 지금 발의가 되는 상황이 놓여 있고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자꾸만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한국교회가 무엇이라고 불렸습니까? 처음에는 제2의 사도행전적 역사가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나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나라인데 그 부흥의 역사는 점점 식어지게 되었고 유럽의 교회들을 닮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이르는 안타까운 모습의 실상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정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연어는 이제 한평생 삶을 살다가 자신이 다시 돌아와서 회귀하여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제 이 세상은 모두가 물 흐르듯이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역행해야 돼요. 그 세상의 말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따르는 이 세상의 풍조와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이 악한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한 명의 하나님의 신실한 용맹한 군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에베소서의 2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길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무장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지금보다 내일보다 모레 내가 주님께 불림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한 세대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몸소 경험하였던 것이 우리가 코로나 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세상이 말하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악한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육신의 명품 옷을 입고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의 외형을 화려하게 치장하였다라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악한 공격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악한 시대의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략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고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정욕을 취하라고 말하는 악한 세대, 음란한 악한 세대,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 폭력적이며 이 악한 것만이 들끓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구별된 나실인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 악한 세대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깨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주님을 서로 타협하며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서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악한 세대와 서로 겸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호의호식 누리라고 나에게 삶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어둠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밝히 비추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은 죄악의 자리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단하며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에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을 바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도 성결히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결단을 하시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악한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며 주님 앞에 중심의 고백을 드리시며 주님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점점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거슬러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이 찾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 새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군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에 무너져가는 세대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게 하시고 빛으로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옛 모습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길의 끝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 오니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군사로 부름을 받아 싸우니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 세상의 풍족을 따르려고 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안에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결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붙잡으며 죄악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결한 믿음으로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적인 나신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의의 무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적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무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모두가 다 죄악의 물을 마시기에 힘쓴다 할지라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중심의 결단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계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차고 넘쳐야 될 분명한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오니 오직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께서 충만히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